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아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아파가지고 몸 좀 눕게 된 겁니다. 병명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하인이 병을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장로들 몇 명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한 거죠.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백부장이 우리를 보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만나서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을 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예수님이 당연히 가셔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은 사람이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백부장이 또다시 자기 이웃들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 얘기했냐. 예수님 이제 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어떤 장수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내 그 수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냐. 예수님이 충격을 먹고 칭찬하실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충격 먹고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용덕이 우리 민재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용덕이 볼 때 용덕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었어. 야,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중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민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지금까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보다 진짜 우리 민재 이렇게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칭찬할 만큼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의 길 잠깐 할게요. 같이 쓰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하고 짐승들하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개나 짐승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뭐 공중의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의 짐승들도 똑같이 주신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를 더 주셨다 그랬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위쪽에 있는 나라하고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영토 확장을 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전쟁을 신나게 해가지고 결국 위쪽의 나라가 아래쪽을 침공해서 아래쪽을 다 장악해버렸어. 정복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고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폐허가 되고 다 죽은 그 현장을 어떻게 되죠?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재건을 하고 다시금 이제 그 땅을 편입해서 윗나라의 영토로 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복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 동화전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보게 되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수학 정복, 뭐 영어 정복, 뭐 정복이란 말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수학을 제대로 하자, 영어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들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정복하고 내 거를 만들고 영어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개나 고양이는 절대 정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좀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예 아담과 한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제대로 알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려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선 위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선 위에는 그 자체가 축복이야. 이 선 위에는 그 자체가 행복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그 힘과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셔서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예배의 비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구나.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린 지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게 창조의 3장 사건입니다. 평상시에 하와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속에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하는 내용은 뭐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 먹으라 그 얘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교묘하죠. 다른 거 갖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마귀 새끼는 안 죽어. 안 죽고 그 다음에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게 있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선악과를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만지란 말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뭐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러니까 아마 이건 아담이 좀 전달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근처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덫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얘기했겠죠. 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럼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너 안 죽어. 한번 만져봐. 만져보라니까. 만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만졌더니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그럼 먹어봐.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만져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주어진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첫 번째 사망이 영이 죽은 거거든요. 원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으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은 따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길어야지 뭐 90년 100년이에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영이 떠나가고 나면, 우리 영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영적 기능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끝나지 않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에 잡은 자 이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이제 종로를 타는 겁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해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합니다. 예수 믿지 마. 아 예. 교회 가지 마. 아 예. 전도하지 마. 아 예. 예배드리지 마. 아 예. 너 성경 보지 마. 아 예. 너 찬양 부르지 마. 아 예. 기도하지 마. 아 예. 마귀가 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마귀가 정말로 가장 싫어하는 거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는 예배드리지 말고 예수 믿지도 말고 성경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섬겨.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그걸 왜 살아가는 거야? 네 자신을 왜 살아가? 무슨 하나님을 섬겨?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요,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은 이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생각만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이제 몸에 육신의 질병도 와요. 진짜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시달리다가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내 자녀에게 가서 또 자녀도 시달리게 만들고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요, 참 착한 사람이 있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착해도요, 그 착한 거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하더라도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이게 원죄거든요. 이 원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또 종교생활 하나 열심히 하면 되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시간에 무슨 내용을 전달했으며 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내가 이해했고 내 것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수업은 연락에 가서 들어. 앉아있어. 근데 앉아있기만, 연락에 앉아있고 1년 지났어. 시험 보는데 점수가 빵점 나와. 왜? 앉아있기만 했으니까. 학교 열심히 갔어. 학교 열심히 가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선생님의 그 내용을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의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잖아요. 학교 가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근데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고 앉아있다 가고 하면 나한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강조하는 거 맞는데 예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복음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복음 속에서 내가 힘을 얻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빠지게 되면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예배 행위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전도 행위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뭐 엄청나게 와. 뭐 중요한 거죠. 근데 예배의 내용을 딱 붙잡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놓치면 꽝이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애들 중간고사 시험 보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보니까 막 애들이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그래. 근데 좀 많이 달라진 게 우리 미연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디데이 딱 만들어 놓고 막 밤새고 막 완전히 페인처럼 막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보니까 약간 미리미리 공부하든지 공부해서 그런지 뭐 그렇게 피곤한 모습도 역력하게 안 보이고 꼭 필요한 거는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러더라고. 참 감사하지.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학기 중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남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벼락치기는. 근데 평상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선생님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잖아요. 그거는 오래 남아요. 아마 요즘 수업의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졌어. 예전엔 벼락치기 했다가 요즘은요, 과제도 많이 하고 뭐 팀플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이 수업의 내용을 충분히 다 소화를 만들고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공부 안 하고 다 이해가 된 거니까 정리만 깔끔하게 딱 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 1등 하더라고. 감사하지. 할렐루야.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냥 수업에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은 참 도움되죠,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되게 고마운 게 용덕이하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용덕이가 어디서 이렇게 듣고 왔는지 나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목사님, 혹시 건강보험료 납부하십니까?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뭐 뉴스를 들었든지 뭐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그 가만히 들으면 나 고마워, 도움이 돼. 왜냐면 나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의논도 하지 않았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이 아예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꽂아주셨다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뜻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세 직분이 있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를 정말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아예 신분 자체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썰랑 옮겨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냐? 내 속에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서 시달렸던 인생이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시달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싸움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걸 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에 가시는구나, 우리가 잘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안 좋은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구나.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게 해주세요. 노예 그만두게 해주세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노예이지만 노예가 아닌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노예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아예 그 집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현실과 문제 앞에 뭐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속아요. 근데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네.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 싸웠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네. 그럼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로덴나무에서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지금 날 인도하고 계신 중이고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왕도 세우고 내가 후계자도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런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요.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했을 뿐인데 그 척박한 그 땅, 아니 자기 조카는 저기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해 갔고 자기는 선택해 간 곳이 척박하고 완전히 황무지 같은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빛의 경제 회복되게 만들고 가병 318명 거느리게 만들고 집에서 길리운 병사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아니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니까요. 특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로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 보좌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드릴 때 불신앙도 꺾어져 나가고, 예배드릴 때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예배드릴 때 내 인생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들이 꺾어져 나간다니까요. 참 희한해. 예배드릴 때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안수집사인데요, 담배를 40년 동안 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요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술 많이 마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주일을 해가지고 내가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나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한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인상 쓰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했지. 안수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수집사님 지금 예배 자리에 온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안수집사님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담배를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완전히 잘못 각인된 것들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요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지더래요. 뭐 술을 먹지 말아라, 뭐 담배 피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자기를 역사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다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 먹어도 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감사하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했더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예배를 회복했더니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회복했더니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도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 죽이려고 도서까지 찍었는데 나중에는요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돼버려요. 역전이 돼버려요. 전세가 완전히 싹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 이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진짜 백부장을 보고 대단하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래요? 그런가요? 우리가 백부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백부장은 군인인데 이 사람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어떤 대단한 그 기업 총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진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자기는 나는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 칭호를 받고 있고 대단해 너무 대단해.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자기 우울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면 내 하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왜?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계속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영혼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내가 주인이고 하인이다 그러면 하인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야 일로 와, 얘 지금 아프니까 대충 이제 병원 데려가,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너무 귀하게 여겨. 특히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 너무너무 사랑해. 하인인데, 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렇게 사랑했겠냐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 종이 지금 병들어서 쓰러져 드러누워 있는데 그걸 보고서 애통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신자들이 지금 복음 몰라서 죽어져 가는데 이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얻고 문제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만나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주님이 지금 내 집에 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서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대단하죠. 이 사람의 이 믿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믿음,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성취될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일본에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실험을 직접 해봤대요. 방송국에서도 나왔거든요. 양파 가지고 실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과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사과 2개를 갖고 실험했는데 이 한쪽에다 사과를 놓고 또 이쪽에다 사과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사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과한테 가가지고 미워, 난 널 증오해, 네가 싫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갔어. 근데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는데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랑해, 참 너는 너무 이뻐, 이렇게 칭찬했던 이 사과는 윤기가 계속 잘잘잘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미워, 꼴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저주를 부었던 이 사과는요, 완전히 팍싹 찌그러져 가지고 애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해봐요. 진짜 희한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쌀을 가지고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공기에다 떠놓고 밀폐된 공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쪽에다 놔두고 저쪽에 놔둔 거야. 그러고 가서 이제 이쪽은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야. 이쪽은 계속 미워한다고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있지요, 이쪽에 딱 뚜껑을 여니까 곰팡이가 폈는데 이 곰팡이가 노란 곰팡이가 이렇게 핀 거예요. 근데 이쪽에 저주한 이 쌀에는요, 시커먼 썩어가는 곰팡이가 핀 거예요. 참, 나는 직접 내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더군다나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누굴 보내요? 장로 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굴 또 보내죠? 자기가 직접 안 가고 마태복음 8장에는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 만났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자기가 직접 안 가고 누굴 보냈다 그러죠? 벗들을 보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벗들을 보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했는데 이 장로들도 그렇고 이 벗도 그렇고 시간을 딱 보니까 야 지금 2시 7분이구나. 2시 7분에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돌아와서 야 예수님이 아까 2시 7분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 네 하인은 언제 났냐? 2시 7분에 났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도 질병이 딱 해결돼 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장로들도 보내고 벗들도 보냈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뭐 구원은 뭐 개인적인 거지만은 어쩔 수 없이 뭐 개인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사역 대상자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거기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주 한 번씩 이상은 만나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한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윤호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따가 윤호 5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던 그 친구가 이제 전화도 안 받아. 병원도 안 갔어. 도망갔어. 또 자기 부모님 모시고 가서 면담을 해놓고 안 가기로 결정을 했대. 그럼 이제 다음에 문제 생기면 병원에서 안 받아요. 그럼 참 힘들어지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얼마나 자기가 심각한지 몰라. 이 조울증, 이 조현병, 이 공황장애 이 세 가지가 더블 콤비, 3콤비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멀쩡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내면에 지금 완전히 그게 잡혀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니까 꼭 꾀병 부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발작하기 시작하면요 감당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에 맞는 약을 좀 처방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좀 이렇게 차분해지면 이제 나와서 말씀 듣고 하자 그랬더니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연락을 또 안 받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 고백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진짜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치유. 하인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수정 들었던 사람이 장로와 이 벗들이 가서 도움을 준 거예요. 자,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 백부장의 종이 완전히 치유받은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혈류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었던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더니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베드로 만났더니 안진뱅이 인생 문제 해결됐어요. 뭐 베드로만 있습니까? 바울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역 갔더니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 일어나게 했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요, 우리 영적 문제 치유하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자꾸 문제 만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소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기서 해방된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충만 주세요. 나에게 믿음 충만 주세요. 나에게 지혜 충만 주세요. 여러분 이거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백부장이 회복된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다가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역으로 온전히 인도받길 바랍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진짜 중요하죠.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혼자 있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은 정말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인도받는 우리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수첩도 나왔잖아요. 기도수첩 하라고, 매일매일 하라고. 그거 내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매번 올려주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라고. 기도수첩 계속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못 샀다 하더라도 기도수첩 올려주면 거기 들어가면 또 영상도 있고, 거기 내용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뭐 영상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거기는 내용이라도 읽으면, 그 중에서 아까 우리 민재 얘기했던 걸 한 단어라도 붙잡으면은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요 1년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축복 주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